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 30장 21절에서 25절을 좀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446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30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60면입니다. 21절에서 23절부터 25절까지만 그렇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기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서 영상과 또 반주와 또 이런저런을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여전도회에서 간식을 섬깁니다. 가실 때 또 귀한 섬김에 또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또 승리를 거둔 후에 하루아침에 다윗은 국민적 영웅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게 되어졌고, 또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골리앗과의 승리를 통해서 조금 사울 왕의 근처에 좀 더 가까이 접근했지만, 나중에는 오늘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도망하게 되어진 그 원인은, 모든 원인이 이 땅에 많은 원인들이 여인들에게 있다고 그러면 또 돌멩이가 날라오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여인들의 한마디의 말이 다윗을 도망자로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서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인들의 이런 위침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위를 하나 다윗이 갖는 것 위에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도 우리 인간은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울 왕이니까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가 되어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은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아둘람의 동굴 속에 있을 때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20장에 있는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로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제받는 사람들, 그리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실패자였고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패자이고 낙오자였고 죄인이었던 이런 주변의 아웃사이더와 같은 이런 자들의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가 바로 다윗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이들에게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죠. 그리고 도망다니는 과정 속에 오늘 엔게디에서 오늘 사울을 복수하지 않았고 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도망자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의 길을 도망 다니고 광야의 길을 피해 다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들의 삶이 무척이나 피곤하고 지친 삶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의 이 도피 생활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들어서 그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어졌고, 그는 마침내 블레셋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영향력 속에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려는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땅이라는 곳으로 망명하게 되어지면 사울은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한 삶을 살 것이라고 다윗은 마지막 그의 삶의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블레셋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이제는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피신하여 들어갔고 그곳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얻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다윗을 어디에까지 들여놓기를 원했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블레셋의 진영의 한 병사로 이스라엘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그의 일행들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블레셋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다고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이 되어지고 허점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이 거처로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아주 난처한 일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연기와 그리고 많은 그 땅이 황폐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오늘
바벨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갔을 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글락을 완전히 노략질하고 온 마을에 불을 지르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진 슬픔을 보고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장이 넘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게 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두 아내도 함께 잡혀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분노로 변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큰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재앙이 우리를 최선의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최악의 상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최선을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최악을 만드는 사람인지, 그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고 다윗과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나름대로의 안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러한 포악한 자들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기도하여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추격하라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일행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적하게 되어집니다. 가는 도중에 다윗은 그 먼 여정들을 지나왔고 그런 전투하는 이 일로 인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기에 아말렉을 추적하는 가운데 속에 약 한 200명이라는 사람들, 한 600명 가운데 2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 그들을 추격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고 몸도 마음도 몸도 힘을 잃었기에 더 이상 이 추격하는 이 진영에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라는 그곳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 속에 가는 도중에 병든 이집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광야 속에서 결국 목숨을 잃어가게 되어질 난처한 처지에 있는 그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를 돌보아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 불쌍하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이집트의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추격을 해서 아말렉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전쟁과 그들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시글락에 있었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뺏었던 그것까지 전리품으로 취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아말렉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들이 부올 골짜기라는 그곳에 함께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 이 전투에 함께하지 못했고 뒤에 처져 있던 200명의 사람들도 의기양양하게 오는 400명과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데리고 오는 가족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보면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은 뜨거움의 환영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뜨겁게 포옹하고 맞이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속에 이렇게 얻어진 이런 자녀뿐만 아니라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이제 다 같은 이 분배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나누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오늘 거기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들에게 물건이나 전리품을 나눌 수 없고 오직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만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장 2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나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200명, 이 전쟁에 마지막까지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전리품들을 나누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속해 있는 처와 자녀들, 그들만이 그들에게 돌려주고 우리가 얻은 전리품들은 하나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더 힘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은 이러한 전리품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일부러 꾀병을 부렸거나 또 그들이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과 그들의 상황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약함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 전쟁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었고 결국 부솔 시내가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주장하는 모습들 속에 보면 마치 그들은 이 200명과는 뭔가 다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만약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면 아마 이 공동체, 아둘람의 공동체에는 뭔가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균열이 있게 되어질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서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0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400명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22장에 읽은 그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이 아둘람의 동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죄인들이었고 실패자였고 낙오자였고 볼품없고 초라한 자들이 그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같은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이렇게 좀 더 전쟁을 했고 좀 더 힘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고, 우리가 얻은 그것을 우리들만이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다윗이 오늘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를,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기에 우리가 승리를 거둔 것이니까, 오늘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더 전쟁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 저들에겐 줄 수 없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때들이 참 많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할 때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주장하고 또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지요. 나도 그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었고 나도 동일한 비루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을 가지든지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대단한 어떤 힘인 줄로 알고 그곳에서 함부로 말을 쏟아내고 함부로 말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당신과 같지 않아 하는 이런 우월감과 그런 마음으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결코 나은 게 별로 없고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고 그렇게 부각시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신이 결정권자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200명과 400명인 이들의 차이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 간에 서로 분리와 갈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합과 하나를 만들어내는 일을 다윗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이런 다윗의 성품과 마음과 자비와 관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 잘못했을 때 쉽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개떡 같은 철학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개떡 같은 철학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살아가며 자기 잘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다윗의 모습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단 선지자를 제거하기보다는 그의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침상이 뜨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웃이나 주변은 절대로 보이지 않고 오직 나 한 사람만 보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하는 이야기,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는 말들, 그 모든 중심에는 나 한 사람의 이익과 나 한 사람의 만족과 나 한 사람의 기쁨이 전부가 되어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400명의 사람들 속에 속해서 오늘 불량배와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진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죠. 다윗이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이 아둘람의 공동체는 서로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균열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들 가운데 속에 지혜로운 중재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였고 하나님의 승리였기에 우리의 좀 더 잘남과 우리의 좀 더 못남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규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오늘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관대함, 이런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고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리더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늘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보이는 것이 늘 우리 자신밖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와 연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각계 전투하고 자기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연합이나 하나됨이나 그런 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복으로 채우시고 또 그것을 덮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 자들이 모든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져 버리고 나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없고 중도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치하는 정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자신의 주군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었던 그 사람도 언제든지 힘이 없으면 잘라내버리고 자신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분리하고 나누며 내 삶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부분들을 잘 수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로 걷는 다윗의 리더십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워드 핸드릭슨의 그 말 제 마음속에 마음에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줄자를 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줄자를 댄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의 머리에 줄자를 재면 그가 큰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줄자를 대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마음이 큰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거기에 측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머리 똑똑하고 잘났는데 별로 주변에 그로 인하여 행복이나 누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데 그 사람 곁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있게 하셨을 때 그것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넉넉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더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